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창조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창조자가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우주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우신 섭리로 다스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아닌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집주인을 두고 집주인을 사칭하는 사기꾼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사기꾼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인생이 끝났을 때 그 잡신을 섬기느라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런 보상이 없는 허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된 은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은 그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바르게 깨달아도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한 인생길에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영생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날짜를 구분하여 기록하셨으므로 날짜별로 요점만 살펴봅니다. 창조의 첫날에 하신 일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곧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수증기 형태로 물이 있는 대기권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이 모이도록 하셔서 땅과 바다를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그 땅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 땅이 식물, 채소와 유실수로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창조하신 땅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것들이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태양과 같은 광명체의 운행 질서를 세워 물리적인 빛의 유무를 따라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계상하는 현재의 날수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날수는 같은 날수가 아닙니다.
다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움직이는 동물 중에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참고로 종류란 암수가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종인데 환경에 적응하여 서로 다른 모양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단세포 생물이 종에 상관없이 진화했다고 말하는 가설입니다.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성경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종들이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생물로 진화한 것을 말합니다. 단 적응하지 못한 종은 멸종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곧 동물 중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창조 후 맞이하는 첫날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뜻으로 사용된 용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라, 창조하다, 영어 표현으로는 created. 그리고 둘째는 아사, 만드셨다, 영어 표현으로는 made. 셋째 야셀, 지으셨다, 영어 표현으로는 formed입니다. 이 용어들의 의미를 알고 창조의 내용을 보아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라, 창조하다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존재가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바라입니다. 둘째 아사는 만드셨다는 뜻으로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것처럼 있는 재료를 가지고 형태가 다른 존재가 생기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 야셀은 지으셨다는 의미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것처럼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형질의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사용된 용어는 바라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같은 무생물에 대하여는 바라를 사용하지 않고 생물에 대하여만 창조의 바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곧 물고기와 모든 새, 짐승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는 모두 창조 바라를 하셨다 기록합니다. 많은 신학자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총론이고 2절부터는 천지 창조를 분야별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곧 해와 달과 같은 무생물도 생물과 사람처럼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하는 창조의 용어 바라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바라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다는 의미의 아사를 사용하거나 형성했다는 야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무생물은 기존에 있는 재료로 만들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각 제 생각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완전한 천지 창조, 이후로 원창조라 제가 부르겠습니다. 원창조를 진술한 것이고 3절부터는 원창조 때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물질을 형성하여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것으로 형성하신 것이고 오직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와 사람만 창조의 날수를 따라서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결국 창조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그것의 의문을 풀기 위함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나타난 사탄은 이미 타락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탄이 타락한 것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 곧 창조의 여섯째 날 이전이며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이므로 태초 이후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는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존재했었고 그 원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다스려지는 질서 있는 세계이었는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바뀐 것이며 그 이유가 바로 태초에 창조된 영적 존재 사탄의 타락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은 둘째 날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있는 궁창이 아니며 땅은 창조의 셋째 날 물 가운데 솟은 육지가 아닙니다. 속성에 따라서 생각하면 땅의 속성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속성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늘은 영의 세계를, 보이는 땅은 물질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된 천지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완벽한 영계와 물질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2절의 혼돈과 공허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타락과 거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이 그곳을 다스리는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바뀐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타락 전 땅은 사람과 생물이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기에 좋은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가 더 잘 자라고 다른 식물을 죽이고 성장하는 덩굴 식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생물 또한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혼돈과
공허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볼 때 창세기 2장의 혼돈과 흑암은 원창조의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사탄의 타락으로 흑암과 혼돈의 세계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시는 첫 조치로 곧 후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원창조 때 영의 세계를 관리하는 권세를 받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이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천지 곧 영계와 물질계는 흑암과 혼돈한 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는 첫 조치입니다. 이 조치로 혼돈된 영의 세계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계에서 쫓겨난 사탄이 들어온 물질계는 어둠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질서가 잡히며 법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심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은 태초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원창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완전한 창조로서 영의 세계와 물질계인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중 공허하고 혼돈된 상황은 바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으로 불려지며 그의 타락과 거역으로 원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혼돈된 중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시는 후창조의 첫 조치가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영계나 물질계나 모두 흑암과 혼돈의 무질서가 불의가 공의와 질서로 회복됩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신 후에 땅에 살아갈 생명체들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형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땅과 하늘의 생물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자가 순종하고 독수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다스리는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처럼 여김으로 만드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죄가 들어와서 연약 어리석으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이는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보이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또 그것에 유리한 것은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의 종으로 부릅니다. 그와 같이 죄의 종으로 변한 사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지혜로운 말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오직 육체를 통하여 물질세계와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만족시키기에 유익이 되는 것이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돈과 권력이므로 돈과 권력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 판사, 기자, 정치권 등등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평안한 삶과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스파이 사건도 자기들의 돈과 권력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바로 사람이 모두 죄의 종이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상태의 사람이 그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길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삶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광을 다시 찾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누릴 수 있는 형통과 풍성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 강하고 놀라운 형체의 몸으로 부활하여 사는 영생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며 그의 섭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